중국 역사를 보면 명의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명의는 춘추 전국시대에 판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삼국시대에는 화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관우가 팔에 도가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화타는 관우에게 찾아가서 팔을 절개한 다음에 독이 감염된 살을 도려내고 그리고 독이 감염된 뼈를 긁어냈습니다. 그리고 완치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또 위나라의 왕 조조가 병석에 누웠습니다. 화타가 가서 진맥을 합니다. 근데 그 병은 25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인은 뇌에 얼혈이 생긴 결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타는 조조에게 말해요. 칼로 왕의 두개골을 벌린 다음에 두개골을 벌린 다음에 그 얼혈만 제거하면 왕은 완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조조는 거절을 해요. 왜냐하면 두개골을 벌리는 그 순간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화타는 살릴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조는 화타의 의술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화타는 돌아가게 되고 조조는 오래지 않아서 죽어갑니다. 화타의 의술을 믿었더라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더 살 수 있는데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명의 중에 또 하나의 명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어떤 병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인생도 고쳐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를 고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어드리는 사람만 고쳐줍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고쳐질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고쳐질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쳐질 조짐이 전혀 안 보여도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거든요. 희망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고요. 희망이 없으면 신앙생활에도 어느 정도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쳐질 조짐이 보이지 않아도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드리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의사 중에 의사예요. 의사 중에 의사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능력을 어떤 상황에서도 믿어드리면서 살아가시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52절, 53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53절입니까? 자, 잠깐 봅시다. 51절, 52절 봅시다. 자, 같이 봅시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 나팔의 순식간에 화면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2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나팔 소리가 나매, 나팔 소리가 나매. 그러면 나팔 소리가 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매는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심에 그 말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사람이 부활을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것은 사람이 부활을 해요. 부활을 해요. 그런데 5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에도 순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부활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을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당시에 죽어있는 사람이 먼저 부활을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부활할까요? 묘실 아래에 있는 시신과 묘실 아래에 있는 시신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혼이 결합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묘실에 있는 시신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혼이 결합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 재림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하느냐? 순식간에 우리 몸이 부활체로 변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 몸이 부활체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한 몸은 어떤 상태냐?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의 모습과 유사하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의 몸의 성격과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정도 하면 넘어갑시다. 그러면 부활한 이후에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요. 또 하나, 이거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세 번째로는 영원히 행복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부활한 이후에 하늘나라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부활이 여러분이 현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그 힘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돼요.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그 힘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럼 왜 힘이 되느냐?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은 만화와의 100년이에요. 근데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는 영원히 행복히 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요. 거기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된단 말이에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된단 말이죠. 두 번째로 부활신앙이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은 뭐냐? 그것은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돼요. 왜 그러느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시체가,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시체가 사람이 되었거든요.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시체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러므로 사람을 부활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면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에서 해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활신앙은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해요. 5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56절도 한번 봅시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의 결과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결과는, 율법이 정해놓은 대로 나타난다. 이게 그 말이에요. 저도 이 말씀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비로소 깨달았거든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결과는 율법이 정한 대로 된다. 죄로 인하여서 나타난 결과는 율법에서 정한 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나타난 결과는 율법이 정한 대로 돼요? 근데 그 결과 중에서 가장 참혹한 결과는 뭘까요? 그것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게 그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거거든요. 말씀을 지키면 천국 가고, 말씀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게 율법의 제외의 권능 중에서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에서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참혹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57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승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승리일까요? 무엇으로부터 승리일까요? 이것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승리예요.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승리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 이게 율법의 정죄란 말이죠. 율법의 정죄가 뭐냐면 말씀을 안 지키면 지옥 가. 이게 율법의 정죄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57절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율법의 정죄로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 이것으로부터 승리해요. 그러면 누구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승리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가 승리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정죄로부터 승리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정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어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돼야 돼요. 죄를 지어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죠. 죄를 지어도 죄를 안 지으면 율법이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를 지어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정죄할 수가 없죠? 죄를 지으면 죄를 안 지은 사람이 됐잖아요. 그럼 율법이 정죄할 수가 없잖아요. 자, 또 좀 더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간 다음에 그 죄의 정도만큼 형기가 있죠? 형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죄수죠? 형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죄수죠? 근데 형기를 마치면 죄수예요? 아니에요? 죄수가 아니죠? 여러분이 죄를 지면 지옥 가요. 여러분이 죄를 지면 율법이 정죄를 해요. 정죄를 한다면 너 지옥 가. 정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버렸어요.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죄인이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치러버렸으니까 이제 죄인이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너는 지옥 가! 라고 정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죄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치러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가 있는 사람이 죄를 짓는데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율법이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정죄해요. 너 죄 됐으니까 지옥 가라고 저 정죄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의 죄를 지어도 정죄할 근거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죄값을 다 지불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를 지어도 율법 앞에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를 못해요. 한 번도 이런 말 안 들어봤죠? 정죄되면 말하면서 한 번도 이런 말 안 들어봤죠? 저는 한 번도 이런 설교 해본 적 없어요. 부활절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깨달음이 주어져서 여러분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란 말이죠.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받아요. 너 죄 짓니까 지옥 가.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이 정죄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지불해야 될 죄값을 대신 치러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정죄받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승리한단 말은 바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고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그것만 주실까요? 아니요. 인생을 책임져요. 인생을 책임져요. 그래서 책임지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행복한 사람은 앞으로도 행복할 거고요. 지금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앞으로 행복할 거고요. 왜요? 예수님은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행복을 책임져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복하면 앞으로도 행복할 거고요.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 뭐하잖아? 예수님이 행복하게 만들 것이고요. (58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함에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58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그러므로라는 말이 받는 내용은 뭘까요? 첫 번째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행복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행복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그러므로가 받는 내용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었다.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행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그러므로가 받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러므로 다음을 예고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뭐라고 말했죠?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은혜를 입은 자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행복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항상 힘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견실하며 흔들지 말며 그랬단 말이죠. 견실하며 흔들지 말며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랬단 말이죠. 견실하며 흔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일관성 있게 그 말이에요. 일관성 있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일관성 있게 그 말이에요. 일관성 있게. 일관성 있게. 자, 일관성 있다고 하는 것은 뭐죠? 그 일을 해내기가 쉬운 상황에서도 그 일을 하는 거고요. 그 일을 해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관성 있게 하나님이라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주의 일은 뭘까요? 주의 일은 뭘까요? 여러분 해야 될 주의 일은 뭘까요? 첫 번째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 재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 재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의 일이 뭐냐?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해낼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주의 일이에요. 네 번째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다른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일이에요. 대표적인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고민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할 수 있는 것들을요. 오늘날의 설교들이 현장감이 없어요. 현장감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삶 속에 다가가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삶과 연관 지으면서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안단 말이죠. 그런데 구체적이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변함없어요. 여러분, 이 네 가지는 여러분 해야 될 일이에요. 이 네 가지 여러분 해야 될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무슨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찾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에게 주어진 일들이 뭐냐?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일이 뭐냐? 첫 번째로는 만족할 만큼의 재물이 주어져요. 두 번째로는 만족할 만큼의 건강이 주어져요. 세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게 돼요. 귀하게 여김을 받게 돼요. 네 번째로는
자녀들이 잘 돼요. 자녀들이 잘 돼요. 그러면 충성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아까 권사님이 기도를 참 잘하셨어요. 아까 권사님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하셨잖아요. 마음껏 충성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십시오. 마음껏 충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네 가지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가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네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네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한 가지, 그 중에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